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 집중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너그러운 용서의 사랑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죄를 심판하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용서와 심판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상식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가끔 하나님은 두 마리 토끼를 주세요. 사람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가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 도망가잖아요. 성령님을 딱 잡아주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성령이 이걸 딱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멋지게 잡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3주간의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곳의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정부 당국도 바울을 위험 인물로 여겨요.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누구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길어야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바울과 일행을 여기 계속 머물게 하면 위험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위험하니까 밤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파란색이 지금까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해온 여정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죠. 쭉 올라와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왔고, 거기서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베레아까지 내려왔어요. 이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에서 사실은 바울이 이 위에 유럽에 들어왔을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올 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도시를 지나서 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센스가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로마의 동쪽에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쫙 이어진 넓은 제국인데 그 동서를 잇는 도로를 에그나티아라고 불러요. 동쪽으로는 드레스, 오른쪽으로는 이스탄불까지. 근데 이 도로를 지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바울이 빠르게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이동을 해와서 데살로니카까지 왔잖아요. 아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바울의 생각은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직진해서 쫙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저항도 굉장히 심해요. 박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간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당국에 넘겨서 빨리 처벌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형제들, 초신자들이 이대로 이 길을 따라 계속 가다가 바울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벗어나서 밑으로 베레아로라는 지역으로 약 80km, 데살로니카에서 약 80km 되는 지역으로 밑으로 그 큰 도로를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지방도로로 베레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마치 코뿔소 같은 사람 같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또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돌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좀 아까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베레아로 가겠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 정황을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그들을 보냈다. 그 얘기는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교사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바울이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저쪽으로 가세요 말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이 초신자가 뭘 한다고, 복음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하고 갈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상상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로 길을 옮겨버린 거예요.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지자께서, 바울 사도께서 초신자들의 말도 들어듣는구나, 귀 기울여 듣는구나. 그래서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됐든 우리가 뭐 많은 은사가 있든 경험이 많든지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소리, 또 하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소리.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누구 말이 옳은가 틀린가로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데 교회를 지켜온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들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앞으로 올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점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미처 모르고 너무 익숙한 것을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소리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소리를 다 잡아야 돼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회에 나오는 소리들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선교의 베테랑,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선교를 오랫동안 멀리 간 이 사도 바울일지라도 이제 비록 교회를 다닌 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 지 3주밖에 안 된 이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 많이 듣다 보면 모든 게 다 함께 되기가 쉽진 않아요. 때로는 이 소리를 먼저 듣고 때로는 이 소리를 먼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완전 초신자, 아직 새가족 교육도 안 끝난 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 간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성품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갔어요. 베레아는
주요 도시에 있는 거대한 도시가 아니에요. 주요 도시에는 상인도 많이 지나가고 물류도 많이 지나가고 돈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활기찬 곳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난 지방 도시에 온 거예요. 지방도를 따라서 베레아는 곳을 왔어요. 근데 그곳의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고귀하다는 뜻인데 원래 언어는 좋다 더하기 태생,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부유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그러워요. 먹을 거 나와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안 되면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먹을 거 나와도 악착같이 담배 들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돈을 투자할까 눈을 붉히고 볼 필요도 없어요. 집에 돈이 많은데 뭐 내가 조금 투자해. 사람들이 너그러워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너그러운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진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세, 받아줄 수 있는 태세,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다 얘기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왔어요. 와서 어딜 갔겠어요? 당연히 회당을 찾아갔죠. 거기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이것을 잘 받아들였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얘기는 새로 듣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이 잘 만났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초신자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성품이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분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둘이 착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이것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13절 보면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 도시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자기 삶을 살면 될 텐데 바울이 어디 갔나 추적한 거예요. 이그나티오 길을 따라 쭉 로마 쪽으로 갔나? 아마 갔을 거예요. 없어. 근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디서요? 베레아에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레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들의 말,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 이들의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면 또 무리를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요. 데살로니가 했던 짓을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 되려면 첫째, 신앙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품격은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편견 없이 진리를 구할 줄 아는 태도, 영적인 품격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 간다게 4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수레를 타고 가는 고위 관리 옆에 빌립 집사님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혼자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평범하고 평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4시는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편견이 없었어요. 자기가 읽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 집에 길을 지나가는 허름한 사람이 자기가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니 그 말을 청하여 듣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6장 상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본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는 목수의 아들, 우리 동네에서 자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자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가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냐, 이걸 기준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초신자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가 모르는 선교사 바울이라도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이 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역대하 3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는 위대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 중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킬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요시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많은 나라의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하는 왕이었어요. 아주 마지막 희망과 같은 왕이었는데, 그가 안타깝게 무기또라는 곳에서 적장에게 죽어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방금 읽은 것처럼 적장인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주었어요. 이 느고와 싸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가서 싸운 거예요. 적장의 말을 누가 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하락세를 흘러가서 바벨론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 우리도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너그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되냐? 그러면 또 우리가 사기꾼한테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너그럽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오늘 본문은 또 자세하게 잘 말해줘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잘 들었다, 분별했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표현해요. 간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더하기 마음이라는, 마음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앞세워서 이걸 내가 꼭 들어야 돼. 그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앞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나 주세요 하고 손을 펴는, 마음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고, 또 받는다는 것은 손을 내밀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앞에 나가서 나 주세요. 옛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마을에 가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선물을 들고 가요. 빵도 사갖고 가고 뭐 학용품도 사갖고 가요. 그러면 애들이 예배 드릴 때는 막 딴짓하고 놀다가 예배 마치고 빵을 나눠주면 막 쫓아와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새로 오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막 가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받는 게 먼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받기 전에 먼저 판단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비판적으로 들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판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걸 오해를 했어요. 전에는 책을 읽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저자의 말을 막 판단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따졌는데, 그렇게 책을 읽잖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건 내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저자의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는 건 내 생각과 다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과 다른 건 다 쳐내고 나랑 생각이 같은 것만 남으면 책을 뭐하러 읽어요? 새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읽는 건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 생각을 놔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먼저 성경을 말씀을 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우선이에요. 받는 것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당연히 사람이 썼으니까 실수도 있고 오타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는 성경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잘못 적은 걸 자꾸 분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난 그것만 보고 싶어져요. 그게 옛날 한때 그렇게 흐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이건 성경의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실인 경우가 대부분, 아니 다예요, 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것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부가 있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요걸 가지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벨사살은 당시의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는데, 높은 자리면 벨사살 왕 바로 다음 자리 두 번째로 세워야 되는데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썼으니까 이거 뭔가 실수가 있어. 벨사살 왕이 왜 이 사람을, 다니엘을 왜 세 번째로 세워, 두 번째로 세워? 이거 뭔가 성경의 오류야 라고 생각했어요.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정확하게 반은 아니고 나라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다스려요. 근데 너무 넓으니까 아버지 손이 안 맺히니까 나라의 일부는 아들이 다스려요. 이때를 보니까 벨사살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 왕이에요. 일대 통치자. 근데 동시에 아들이 일부를 다스려요. 두 번째 통치자. 그래서 벨사살이 거기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 나라 두 번째인데 너 이제 세 번째 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더니 성경이 맞았네.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근데 성경이 맞았던 거예요. 거의 언제나 성경이 맞고 사람이 틀릴 때가 참 많아요.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고 나오는 사람, 이단도 성경책 봐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믿어야 되나? 다 믿다가 우리가 그럼 이단의 사설에 빠지고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것은 다시 구별하다, 다시 판단하다. 그 말씀은 받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잘 되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속이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점검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게 있는데 뭐냐면 열매가 어떤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미가서 7장 15절에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줄이면 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왔는데 알고 봤던 이들이 노략질하는 뭐래요? 일이다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도 보면 이래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우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되 그들의 삶을 잘 지켜보세요. 면밀히 그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들이 실제는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득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봤더니 자기 이득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이 먼 거리를 위험한데 사람들한테 매 맞으며 감옥에 가면서 왔겠어요. 자기가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만 세워지면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바울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자기 이득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말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 목회자, 목사 그러면 막 그 말 되면 막 두렵잖아요. 뭐 말하면 그 말대로 될까봐 걱정, 이러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 말이 헛말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되냐, 그 사람 말대로 이루어졌냐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했는데 계속 그 말이 바뀌어요.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지나면 또 말해 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복음의 핵심 가르친 거 맞는가.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천사 능력을 행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막 사람을 뭐 죽은 사람도 깨울 수도 있어요. 병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놀라운 뭐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해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맞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인가? 라는 걸 볼 줄 알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평안할 거야. 걱정 마. 하나님 다 우리를 보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신약에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계속 들으면 그것만 계속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옳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어떨 때 마음이 찔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옳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정확하게 다 똑같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언제나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끔은 바늘로 콕 찌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좋으면 아마 몽둥이를 때릴 거예요. 근데 몽둥이 때리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턱 쳐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할 때 진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콕콕 찌를 때 돌아볼 줄 알아요.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그러려면 우선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먼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가 꼼꼼히 잘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변형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인류 역사에 가장 복된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품격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도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도 그것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